감사의 열매를 맺는 한 달 되세요. 이 11월 한 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믿는 자에게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공원 산책을 나섰습니다. 잠시 공원 중앙에 있는 정자에 앉아서 쉬는데 한 무리의 일행들이 와서 싸운 도시락을 펼쳐놓고 먹고 마시기 시작하더래요. 이런 경우라면은 목사님 혼자 정자에 있었기 때문에 빈말이라도 한번 드셔보라고 권할 만한데 계속해서 10분이 지나도록 깔깔 호호대며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 이분들이 서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하는 걸 보아서 어디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는 걸 눈치채고 잘 됐다 싶어 목사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들 오셨어요? 말들 하시는 거 보니 교회 다니는 것 같네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목사라는 건 얘기는 안 했어요.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권할 만한데 또 자기들끼리 그러냐고 먹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한 주 제일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위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한 분이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요, 저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하면서 그냥 똑같이 먹고 마시더래요. 참 야박해요. 근데 들었던 생각이 정말 이 목사님과 퉁명스럽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이거라고 대답했던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자기들의 작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생각나는 어떤 한 말씀을 끌어다가 이용을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떤 말씀에 가장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아마 속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내가 읽은 적이 있나? 묵상을 한 적이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답을 못 하실 거예요. 이 질문에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 또 여러분이 좋아할 말씀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목사님 지난 한 주 가장 은혜 받은 말씀, 좋아했던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이 17절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즘 고소영의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준비하며 이 한 주 이 본문을 이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좀 찔림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었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보통 좋아하는 말씀, 또 은혜 받은 말씀은 어떤 찔림이 되는 말씀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사실 성도들에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평생 풀 수 없는 난제 하나가 있다면 고난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원인과 또 해석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지만 고난에 대한 그 원인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답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평생 풀 수 없는, 답할 수 없는 난제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 많은 고난이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7절을 보면 선으로 행하는 고난이 있고 악으로 행하는 고난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대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그 쓰디쓴 열매와 대가로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고난은 도저히 해석이 불가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때로는 사탄의 유혹일 수도, 혹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공격일 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테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해, 해석 불가한 그런 고난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난 한 주 교회 차량이 여러분들 고난을 당했습니다.
차량이 고난을 당했어요. 교회 앞에 늘 주차를 해놓는데 세상에 교회 옆에 한 과일 가게에 이렇게 과일을 내려주던 택배차가 문도 잠그지 않고 출발을 했다가 열려서 저희 교회 뒤에 차량을 빵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찌그러지고 범퍼가 긁히고 조금 여러분 이제 등 있는 부분이 깨졌어요. 보험 처리가 잘 돼서 조금 이분이 배를 내주셔서 요번 주 중에 한 2, 3일 차량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다 교체가 돼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차가 뭘 잘못했습니까? 늘 있어야 됐던 자리에 황색선 안에 있었었는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차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되게 미안해하는 그분에게 제가 이런 안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진짜 다행입니다. 여기 사람들 진짜 많이 오고 다니는데 열린 문짝이 사람 쳤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저희 교회 차량이 막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너스레도 좀 떨었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렇게 찾아와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건으로, 질병으로 도저히 해석 불가한, 이해가 불가한 고난이죠. 그런데 마지막 또 하나의 고난은 17절을 보니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고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겪는 부당한 고난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사서 얻는 고난, 이런 선을 행함으로, 선과 의를 행함으로 얻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 보면은요, 열심으로 성도가 선을 행하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이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으면은요, 참 이것이 조금 불편한 말씀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일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부당하게 대하겠느냐. 이 말은 오늘날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여러분,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많다는 것을 애둘러 우리들에게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고난이 많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을 하지만 주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인한 고난, 의를 행함으로 인한 고난, 믿음으로 인한 고난보다는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함으로 인한 고난이 훨씬 더 많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어겨서 겪는 고난이 있어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림으로 얻는 고난이 있죠. 코로나도 그런 격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예의와 상식을 벗어나서 스스로 겪는 고난이 있고, 건강 관리를 못해서 겪는 고난이 있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의 선택길에서 잘못된 길을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선택했다가 스스로 짊어지는 고난이 사실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고난의 원인과 이유 아니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워낙 다양하듯 이렇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 반응의 양식도 다양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찾아오는 고난, 자기 욕심과 죄와 악을 행하다가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찾아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찾아오는 고난 앞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의를 위한 고난은 축복입니다. 첫 번째,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선을 위해서 여러분 받는 고난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에 의하면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따라서 해봅시다. 현세와 내세에 약속된 소망이 있다. 예,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더 나아가 복이 있기에 이 땅에서 성도들이 열심으로 세원을 향할 때 찾아오는 그 고난은 복이다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의와 선을 행하다가 성도가 겪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 잽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더 즐겨 애용하는 이 말씀을 주께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좋은 것만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것, 원치 않았던 것, 아팠던 실수, 실패, 고난을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예수 믿으며 의의 길을 가다가 얻게 되는 고난에 주어진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에는 현재의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내 신앙과 인격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너무나 바빠서 풍요로워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세상 것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내 눈에 보이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툭툭 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고 있는 그 터치를 민감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에요. 이 자매는 벌써 생사를 넘는 2번의 큰 대수술을 하고 또 한 번 문제가 있어서 10월 중순에 이 3번째 아주 생명의 이 생사를 넘을 수 있는 수술을 앞두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계속해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찰나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몸은 요즘에 너무나 약해져서 예정되었던 10월 중순에 수술조차도 못하고 11월에 이제는 14일날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던 이유는 지난 밤에 있었던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었죠.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의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생사를 넘는 수술을 한 2번 정도 하신 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20대 후반의 이 자매가 시집도 못 가서 3번째 그 수술을 해야 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신앙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원망스럽겠습니까? 살 소망도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의 이유가 워낙 다양하듯 그 주어진 고난에 반응하는 방식도 다양하다고 했는데 20대 후반의 이 자매는 3번째 이 생명을 얻으면 확신할 수 없는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에게 고난을 끌어안고 나가기로 했어요. 100일 작정 기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찾아와 주세요. 그랬는데 99일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교회에서도 어떤 은혜와 감동도 주시지 않더래요.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날 밤 성경을 읽다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매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 어느 때도 경험할 수 없었던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좋고 따뜻한 거구나.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소망을 갖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새벽 내내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영광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끌어안아주시고 속삭이시는 그 음성에 너무나 행복해서 천국의 삶을 새벽 내내 여러분 밤새 경험하다가 그날 방언의 은사까지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던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워낙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고난 앞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요,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더 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증명하는 그 기회가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세의 이 고난은 이런 축복이 있기에 의를 위한 고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에는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으십니다. 더 나아가 고난은 현재에만 아니라 내세에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봅시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 마지막 약속 축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이나 예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복에는 큰 내세의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요? 첫 번째는 영생의 복이 있대요. 구원의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선과 의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에는 영생의 복,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안식과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짧디 짧은 고통과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을 너희들이 회피하지 말고 그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의 과정이요 통로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생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의를 통하여, 선을 통하여 받는 자들에게 영광의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국을 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자들을 구별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 충성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흘리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에 이르거나 아름다운 핍박과 또 박해를 받은 이들과 그냥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가지고서 그렇게 편안하다 호의호식하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들과 똑같이 대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예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흩어졌던 나그네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찬양하며 그들은 예수 신앙을 지켜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 때에 또 6.25 동란 때에 이 신앙을 붙들고 이를 위하여 박해, 핍박, 순교를 당하며 세워진 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특별히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의 동포들이 사는 저 북한 땅에서는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일 치를 떨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무서운 기간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보이부라고 합니다. 보이부에 끌려가면은요, 살아서 나오더라도 온전하게 못 나온대요. 반병신이 돼서 불구가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하고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 평생 트라우마 때문에 탈북에서도요, 여러분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유엔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 보이부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80%가
지금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 끌려간 성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성도들은 이 약속 때문에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하거나 근심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거룩에 힘쓰는 구별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직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들려준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주는 고난, 핍박, 불이익, 그 여러분 조소와 냉소적인 반응을 두려워해서 신앙으로 인하여 선과 의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을 회피하는 어리석은 성도님들 없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결국 우리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주어지는 성도들에게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예수 놓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고난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리어 기회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당신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 내가 핍박하는데도 당신은 웃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도 당신은 왜 그렇게 감사해야 하십니까? 왜 신앙 때문에 이런 불이익과 부당한 일, 손해를 겪는데도 당신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뭘 믿고 담대하냐? 뭘 믿고 당신은 평안하냐? 똑같이 당신이나 나나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경험하는데 왜 당신은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감사가 사라지지 않고 행복이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다가와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랬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뵈도 유학생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좋은 데가 아니라 동남아 유학, 필리핀을 제가 잠깐 1년 가서 살다가 제 아내도 거기서 만나고 온 것 아닙니까? 필리핀을 가기 전에 저를 환송하던 청년들과 제자들이 전도사님, 소원이 무엇이에요? 어떤 거 기도해 줄까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조금 있어 보이려고, 내가 괜찮은 전도사이고 이렇게 신령한 전도사라는 걸 티내려고 그냥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가서도 한 5명 정도는 그래도 전도사가 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5명 정도는 전도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를 폼나는 전도사로 그렇게 각인시켜주고 떠나고 싶어서 그런 기도 제목을 툭 던졌는데 이게 1년 동안 저에게 거룩한 족쇄가 되는 거예요. 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다가 제 와이프를 만나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은요, 보너스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제가 1년 동안 5명을 전도를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전도했었던 한 분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저보다 한두 살이 많았었던 그런 사람인데 필리핀에 가게 되면 한 한국분이 여러 집을 이제 렌트를 해서 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이제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는 하숙이라 한 식당에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어요.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가서 첫 식사를 하는데 그 집주인이 먼저 온 한국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분은 총신대에서 신학을 하다가 오신 전도사님입니다. 이러면 그냥 예수를 안 믿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생,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데
첫 만남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후로도요, 계속해서 밥을 먹을 때만 되면 이상하게도 와서 자꾸 저 들으라고 뒤에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제일 꼴물견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사사건건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오면 제가 형님 하면서 먼저 인사도 하고 밝게 웃는데, 한 달쯤 지나서 이분이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좀 폴 형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영어식 이름이 폴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영어식 이름이라 존경하던 사도 바울의 이름을 써서 폴이라고 했는데, 저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야기를 툭 던지더라고요. 근데 폴형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내가 의도적으로 폴형을 이렇게 무시하고 당혹스럽게 하더라도 한 번도 화를 안 내더라는 거예요. 딱 그때만 그랬어요.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딴 때 화를 잘 내고 짜증 잘 내는데 더 오기로 이분한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늘 폴형 항상 웃고 있는 거 아냐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은 날도 덥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을 텐데 늘 웃고 있고 늘 행복한 표정이 있는데 폴형은 뭐가 행복해서 이렇게 웃냐고, 뭐가 이렇게 기쁘냐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가 이런 기쁨과 은혜가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오픈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녔었던 모태신앙자이더라고요. 일산에 있는 큰 알아주는 대형 교회인데 지금도 어머니는 그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고 새벽 저녁마다 나와서 야드루에서 기도하는데, 그만 운동하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그냥 깡패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용역으로 계시는 분들이 다 깡패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많이 용역으로 활동을 하는가 봐요. 그 이제 깡패가 용역으로 활동을 하다가 철거 과정에서 어떤지 주민을 심하게 이제 조금 이제 다치게 해서 수배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이 필리핀으로 숨어 들어왔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저를 만났는데 그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저 또한 젊어서 얼마나 힘든 삶, 제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아들의 옷에 피 안 묻히고 돌아오는 것이 저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었다고. 제 어머니는 제가 병신이 돼서 죽거나 누군가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늘 두려워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변화됐다면 우리 김영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 믿자고 시작을 했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쪽팔려서 교회는 혼자 못 가겠대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도 자기가 흉보고 욕을 하고 항상 자기가 비꼬았는데 어떻게 혼자 갈 수 있느냐. 포령 나 좀 예배 전에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 그 필리핀의 한인교회는 다스마리나스 한인교회라고 한 130명 모이는데 주일학교를 제가 다 여러분 가르쳤어요. 끝나면 성가대 여러분 연습시켜서 성가대 지휘를 했고요. 끝나면은 또 이제 찬양 이제 어른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는 성가대 연습시켜 놓고 나서 한 10분 정도가 있는데 필리핀은 아침서부터 엄청 더워요. 또 저는 전도사로 넥타이를 맸으니 얼마나 땀이 많겠습니까? 10분 동안 뛰어가가지고서 한 2달 동안 이 형님을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정말 이 형님이 그 가운데 다시 회복을 해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연락이 끊겼지만 저는 그 한두 달에 이분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신실함을 통해서 지금도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있을 거라 확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 앞에서도, 세상에 여러분들 부당한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맞서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이 찾아와요. 당신 뭘 믿고 그렇게 평안하냐? 뭘 믿고 바보같이 사냐? 뭘 믿고 그렇게 웃으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럴 때 그들에게 우리의 기쁨, 행복, 소망의 그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간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누군가 와서 이렇게 물어봐 줄 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다 준비해놨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봐 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 자신들과 다른 삶이 있어야지 물어봐 올 텐데, 똑같이 고난이 오면 짜증내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조금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세상과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악한 일을 자기들 같이 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것도 궁금한 것이 없어서 물어봐 오지 않는 것이 원래 한국교회와 우리의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면,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내게 다가와 바보처럼 당신은 왜 이렇게 웃고 있냐? 똑같이 당신이나 나나 자식 때문에 힘든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건강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당신의 웃음에는 왜 평안함이 있고 얼굴에는 감사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어올 때 온유함으로 상대의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는 자세. 차갑고 딱딱한 것엔 생명 없어요. 여러분, 차갑고 딱딱한 거 그놈하고 거룩한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따뜻한 것에, 부드러운 것에 생명력이 충만해요. 여러분, 부드럽게 따뜻하게 배려하게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지만 정말 내세에서 내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살아있는 소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열심으로 선을 이루다가 주어지는 고난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에 털났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양심이라는 것은 내면에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동물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어요. 왜요?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내면에 들리는 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양심이 여러분 화인 맞았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 체면, 그거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정치인들 또 기업가들은요, 금방 들통날 일인데도 얼굴색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걸 봅니다. 어제 거짓말을 했다가 오늘 들통나면은요, 그냥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거짓말을 해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에 여러분 이 양심이 화인 맞고 무너진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선한 양심이 사라져서 어떤 고난이나 부당한 일이나 불이익 때문에 쉽게 타협하고 여러분 뇌물을 받고 무언가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결정을 하고 여러분 눈 감아주는 일들, 거짓말하는 일들, 그리고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 참 많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띄워주세요. 그대로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무나 심한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믿음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양심을 잃고서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린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불타버려서 여러분 이 양심이 너무나 여러분 털이 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어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선해야, 마음이 선해야 말이 선하고 행위가 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로서 좋은 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양심이 선해야 돼요. 좋은 행동이 나오고 싶습니까? 선한 양심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저희 집은 한 2년 동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떡집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떡을 만드는 그 과정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 뭐 지켜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그거를 그대로 본 기억이 있어요. 쌀을 가지고 오면은요 한 3번 정도 계속해서 가루를 봐요. 또 봐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네모난 큰 떡틀에 물을 좀 넣고, 물은 아니죠, 가루를 넣고 헝겊을 넣고 그 위에 층층이 쌓아서 밑에 물을 끓은 것을 이제 끓여서 증기로 이 떡을 익혀요. 그러면 그 떡을요 큰 떡을 뽑아내는 그 기계 위에 올려놓고 눌러서 떡을 볶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백석이 같은 그 큰 떡이 어떤 떡틀을 통해서 나오냐에 따라서 떡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떡볶이 떡처럼 가늘고 긴 떡들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먹는 가래떡처럼 굵고 긴 떡이 나오기도 하고, 증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납작한 떡 절편이 나오기도 하고요. 결국은 똑같은 그 양식에서 그 떡틀의 모양을 통해서 떡의 모양이 다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왜 말을 막 합니까?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뻥치시는 분입니까? 허튼 소리 하시는 분입니까?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데요, 말이 차가워요? 말이 날카로워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말에 늘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어둡고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선하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이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도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들을 무너뜨릴 때 명예와 인기와 재물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먼저 건드리더라는 거죠. 이거 건드리면 성도는요, 믿음의 여러분 생명이 끝나버리거든요. 반대로 성령께서는 이 우리의 양심을 지켜주시려고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성령께서는 매 순간 작동시키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작동시킵니다. 너 예배 시간인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앉아있느냐? 유혹 앞에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작동시켜요. 너 지금 이 유혹 앞에서 넘어지면 안 돼. 죄 지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작동시킵니다. 너 지금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 그 만남 가지면 안 돼. 성령은 불순종의 시간마다, 유혹의 시간마다, 우리가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는 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선한 양심과 마음을 작동시키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유혹의 시간 앞에서, 죄악의 시간 앞에서, 불순종의 시간 앞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작동시키고 있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작동시키고 있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에 먼저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가 되었기에, 구원받았기에 성령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선한 양심을 작동시킬 때마다 순종하세요. 그 길을 걸어가세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분 무언가 부당한 일, 손해가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더불어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제 마음에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 하나가 있어요. 참 불편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할 자격이 제게 있는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나한테 있는가? 끊임없이 이걸 좀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 때문에, 의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다가 받은 핍박이 그렇게 없어요. 들려줄 수 있는 핍박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많거든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 힘들고 어렵다고요? 예, 어떤 직업이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만 못하겠습니까? 목사로서 받았던 영광과 또 사랑과 축복이 많거든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만 받았고 영광만 받았고 십자가만 탔지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으니, 핍박다운 핍박 한번 받아본 적이 없으니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할 자격은 없지만 설교를 통해서 제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찔림 주셔서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의와 선을 행하다 핍박당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 위를 위해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분의 뜻 따르다가 좀 복음 증거하다가 당하는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불편한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직도 고난 없이 예수를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떠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떠나세요. 고난 없이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왜 자꾸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범법자가 되는 거였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일이었었지만,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하고 십자가를 붙듦으로 고난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기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참 재미있는 한 신앙의 공동체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모타캄이라는 좀 독특한 마을이 있어요. 어떤 마을인가 하면 쓰레기 마을입니다. 카이로에 있는 그 도시의 모든 쓰레기들이 이 마을로 가서 소각이 되어지고 다 이 마을로 돼서 처리가 되어져요. 근데 그 쓰레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을로 가서 태워지고 처리가 되다 보니 유독가스 때문에 아이들이 기형이 많고 또 다 호흡기에 질병이 있고 또 오염되다 보니 식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병에 걸려서 죽는 아주 열악한 곳 중에 열악한 곳이 바로 이 모타캄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옥과 같은 이런 마을에 항상 여러분들 이 오고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요 해막들이에요.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오고 다니는 사람을 이 마을에서는 초라한 행색이랄지라도 그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콥틱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떻게 이 마을과 이 마을의 콥틱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살게 되었는가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집트는 그 기독교 학살 정책을 통해서 1300년 동안 기독교 핍박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13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이들이죠. 사실 이집트에서의 이 신앙인들 85%가 무슬림이고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 15%인데 예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와 더불어 소수의 사람들이 이 이집트로 이제 이주를 했거든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신앙에 이제 그 끈을 이어온 거예요. 수도 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1300년 동안 이어졌었던 때에 이들은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조건들을 다 박탈당합니다. 대학도 갈 수 없었었고, 대학 가더라도 관공서나 좋은 회사에는 절대로 취업을 못하는 일들이었었죠. 늘 가난하게 살던 이들이었는데도 그 신앙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15%의 성도들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무슬림들이 이 기독교의 지도자를 불러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싶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데 제안 하나를 하겠다. 쓰레기 마을을 우리가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곳에서 살면서 쓰레기 처리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신앙의 자유와 이곳에서는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신앙의 자유만 있다면, 예배의 자유만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을에 가서 평생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모타캄이라는 쓰레기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테러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일반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모타캄이라는 곳에서는 교회가 동굴교회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도 이 동굴교회를 쓰는데 15,000명이 여러분들 주일마다 모여서 목숨의 생사를 여러분들 담보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근심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해맑게 지내고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대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받지만 이 소문을 듣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기 위해서, 아니 때로는 조금 자만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선교여행을 이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선교여행을 가서 늘 운대요. 아이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 보고,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찾아간 순례자들이 울 때마다 그들은 항상 우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를 위해서 우지 마시고 지금도 신앙의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 타협하고 있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나으니라. 천국을 선물로 받고
그곳에서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 칭찬과 함께 이 말씀 붙들다가 상급 받을 수 있기를 저와 같이 꿈꿀 수 있는 우리 부산 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